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환경과 건강과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주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 사랑, 십자가, 끝없이 부르심 받는 아버지 은혜, 어찌 아버지 감당할 수 있고 어찌 알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의 그 고난의 주간에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 조금이라도 생각하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날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딸 이 여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앞에 시편 61편과 로마서 중간에 있는 말씀은 다 하고 나서 시간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 고난의 주간 예수님의 이뤄가신 역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먼전에도 마가복음을 하고 시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하고 복음서 비슷한 말씀이죠. 왜 또 누가복음을 주셨을까? 왜 또 누가복음을 주셨을까? 복음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다시 복음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날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사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뤄가는가? 악한 영향력을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 나를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22장에서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거절이라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15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 지내죠. 나의 6월절은 뭘까요? 구원받은 날. 나의 6월절은 뭘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예수 믿고 정말 자유로워진 날. 나의 6월절은요. 오늘도 나의 6월절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이뤄가고 내가 죽고 남 살리는 게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쓴나물 먹으면서 아무리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교절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6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의 그 은혜를 모르면 무교절 못 감당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제사함 받았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면은요, 날마다 어떤 고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요. 근데 이 6월절 첫 단추를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소재 제사, 전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기 2절에서도 대제사장, 서기관, 교회 지도자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 나라 해방하는 사람은요 평신도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해방하지 않아요. 안다는 사람들이 해방을 해요. 저도 퀴트 사역하면서 목사들이 권사들이 교회에서 뭔가 좀 설쳐되고 뭔가 앞장서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퀴티를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 부장, 팀장,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저를 퀴티 사역을 해방했지. 권사 정말
평신도리를 저를 해방한 적 없어요. 거의가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 대세상, 서기관은 성경을 아주 기록하는 자, 달달달달 외웁니다. 대세상,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이런 대세상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왜 못 죽여요? 백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뭔가 한가닥 한다는 지도부들이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자. 그러니까는 직분 받은 것을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 받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는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세상 서기관 속에 나는 있잖아요. 밤낮 일한다는 게 예수 죽여. 밤낮 부서하고 싸워. 밤낮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아주 꼴사나서 못 봐주겠어요, 저는요. 예. 교회에서 잘 읽어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 열심 못 따라가. 교회에서 그냥 자. 전 많이 봤어요. 각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의 그 열심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어떡하냐? 예수를 죽여요. 예수 죽인다는 거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다 부서부서마다 지 마음대로 차지우지 하려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 예수 죽이는 자. 근데 그 중에 또 3절에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죠? 유다에 들어가. 3절.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자는 그냥 막을 길이 없어요.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 모른다는 영적 교만은요. 이거는 어떻게 가름을 할 수가 없어. 12분의 1이 사단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중에도 12분의 1이 사단을 역할한다는 거. 자신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전신갑주 입고 있는 자는요. 나를 사단이 지금 해방하는구나. 나를 지금 미혹하고 유혹하는구나. 덴번에 알아요. 근데 날마다 빈깡통인 자는요. 사단이 친구 삼아 벗삼아 동행하고 있는지도 몰라. 일대왕 사울이 사단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와 종교자의 하나님 나라 지도자하고 똑같다는 거. 지금 선거 난리 났죠. 뭐 막말하고 서로 누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사단의 종들이 되고 있는 이 판국에 이번 주에 바라바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법에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더 좋아. 저 깜짝 놀랐어요. 조사 결과 그거에 다 맞는다 안 맞는다 모르지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당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보고 어머 제가 뭘 깨달았느냐?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음부의 권세와 어둠의 영의 악의 영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죄인이 죄인을 좋아하고 죄인이 바라바를 좋아해요. 의인 예수님을 싫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나나니 날마다 마음 지키세요. 어떤 마음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가? 가롯은요, 예루살렘 20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땅을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작은 거 하나가 마음가짐 달리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4절에도 넘겨주고 6절에도 넘겨주고 정말 6월절이고 무교절인데 이렇게 절기에 예수님 의인을 넘겨줘요. 가룟 유다 사단의 종로를 타죠. 욕망과 야심 때문에 욕심. 이 가룟 유다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 했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책망했잖아요. 가난한 자에 위해서 쓰지 뭐하러 지금 그런 걸 쓰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장례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거다. 놔둬라. 야단 맞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야단 맞은 다음에 바로 나간 거예요. 바로 나간.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자는요. 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어떤 일, 재정 맡았죠? 어떤 일을 교회에서 뭔가 책임지고 하는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뭔 소리 못 들어. 뭔 소리 못 들어. 그거는 가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는요. 전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머리 좋은 자일수록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로마서 말씀에도 그랬죠. 로마서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망치는 의라. 하나님의 의를 죽인 자기 의가 앞서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런 사람일수록 잘났다는 한 사람, 박식하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뭐 책을 많이 읽었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모범생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할 비율이 많다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조금 순수해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해. 근데 모범생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뭔 소리 못 들어. 내가 예수를 죽이다니. 그게 자결하잖아요. 내가 넘어지다니. 내가 무너지다니. 우리 남편이 가끔 가다 야 내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못해. 삐뚤삐뚤 가요. 막 안 보여. 막 그냥 금방 한 것도 몰라. 막 어버버멍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뭐 서류 뭐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여보 인정을 하라고. 인정을 하라. 80이 다 된 사람이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면 지금까지도 그게 똑똑한 게 여전히 가는 줄 아냐. 나 자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걸 심란스럽게 비참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는 교만이다. 그게 가룟 유다다. 근데 요즘에 남편이 그냥 바로바로 인정을 하려고 애를 써요. 참 안쓰럽죠. 그렇게 똑똑하게 처리도 잘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월이 다 가리키는 건데 날마다 잘났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지. 근데 가룟 유다는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결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다 자결 안 사고 자살한 사람들 자기 똑똑함에 빠진 거야. 내가 이렇게 욕을 먹다니. 연예인들 봐요. 그럼 마약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걸 감당해야죠. 가족은 생각 안 해? 가정은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욕을 먹다니. 야, 욕 먹은 거 당연하니 여겨야지. 이게 가룟 유다야. 이게 가룟 유다. 그러고는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지옥불에 가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크던 예수를 넘겨주고 그런데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5절에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 기뻐해요. 예수를 죽이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 죽이는 거 기뻐하는 나는 아니세요? 정치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하나 눈 깜짝 안 해. 난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건 얼굴 뜨거운지도. 그런데 인기가 좋아. 인기가 좋아. 저는 전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당도 아니에요. 사람 한 인간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 땅에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 지도자들이. 죄를 지고도 죄인인 줄 몰라. 그래서 이렇게 6월절,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6월절이요. 구원이요. 무교절은 고통 중에 쓴나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자요. 그러면서 22장에서는 8절에도 6월절을 준비하여 9절에도 준비하고 준비한다는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까? 날마다 생명 살리는 걸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날마다 무엇을 준비하세요? 돈 벌 준비하세요? 죽이는 준비하세요? 싸울 준비하세요?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라 4번이나 나오는데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갈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서 그러면서 10절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귀 새끼도 이름이 없어요.
그 귀한 일을 하는데도 이름이 없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티도 내지 아니하고 동력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원어에는요, 무란동인을 남성이랍니다. 남성. 그래서 정말 남자 한 사람, 모든 여자들이 물동이를 띠고 있는데 남자가 한 사람이 물동이를 두고 있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동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에 동력하게 된다는 거. 예측할 수 없는 동기로 인하여.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 정말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는데, 난 이런 일 도와줄 수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뤄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오직 물동이 한 사람 쓰임받았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가라. 그럼 누구한테 가요? 물어 Y가 없잖아요. Y가. 나귀 새끼에게도 Y 그게 없잖아요. 나귀 새끼 있는 자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누가 쓴다? 주께서 쓴다 하라.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순종. 오직 순종. 11절에 말씀.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 오직 하나님 뜻만 전하라. 오직 말씀만 전하라. 출애굽기 19장에서요, 7절부터 그랬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가감하지 마세요.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틀에 맞춰서 내 어떤 그런 생각을 전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전하세요. 아니다 옳다 외에는 악함이라. 마태복음 5장의 32절 말씀처럼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그랬더니 12절에 큰 다락방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크게 쓰임 받으세요. 쫑지 그릇 되지 마시고 누구를 섬기세요? 좀 크게 마음껏 쓰세요. 누구 베풀세요? 크게 마음껏 베풀세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남편하고도 정말 우리 부부는 정말 하나님 맺어준 정말 큰 사랑이다. 아내는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고 우리 남편은 저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거 증거가 됐어요. 우리 남편이 뭘 사면은 제 거를 사주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대요. 그리고 자기 거 뭐 사라 그러면 절대 안 사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딴 사람들이 들으면 주접던다 그러겠지만, 구제품에 가서 뭘 사더라도 다 내 것만 골라가져와. 저도, 여보, 당신 것도 한번 봐. 아니야, 나는 당신 거 사는 게 나는 즐겁고 행복해. 저도 그래요, 저도. 비싼 남편이 좀 나이가 먹었고, 조금 위리리 하니까, 왜소하니까, 좀 멋있는 거 좀, 나이 먹은 사람들 좀 색깔도 이쁘고 좀 고급스러운 거 사주려고, 어쩌다 백화점 가면, 당신 이거 한번 입었으면 좋겠어. 나 이거 당신 사줄게. 입어. 그럼 절대 안 사요. 제 거라면 저는 못 사요. 못 사요. 그거 너무 못 사. 비싸서. 근데 남편 거 산다면 저는 즐겁게 살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에 둘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거야. 둘이서 그랬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우리 둘은. 남편은 아내 거 사는 거 즐겁고, 나는 남편 거 사는 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거 사는 것보다. 정말 이게 바로 큰 다락방. 누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누구를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거, 이것이 바로 큰 다락방이 아닐까. 좀 인심 좀 쓰세요. 저는요, 지난번에 세월을 돌아보면은, 친구들한테 참 당했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제가 좋아서 다 한 거니까. 아주 정말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정말 내가 눈꺼풀이 씌었구나, 친구들한테. 어느 친구는요, 곧 죽어도 택시 타고, 옛날이니까, 곧 죽어도 우리 집 앞에까지 택시 타고 와. 그러고도 어딜 가도 꼭 택시 타고 다니고, 꼭 고급 옷만 사요. 아주 명품만. 그러고도 집에 우리 집 오거나 어디 가면 점심값 한번 제대로 안 내고, 택시쯤에 한 번 사가지고 오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몇 살 커피값을 한 번 낸 적이 없어.
그래서 만날 때 제가 오죽하면 저는 입 바는 소리 그 전에 잘했어요. 야, 너 커피숍은 커피컵 한 번만 사봐라. 점심은 얻어먹었다 치자. 그럼 너는 커피값 좀 한번 내봐. 예, 예수 믿기 전이거든요. 그런 적이 있는 그런 친구. 근데 저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가 우리 친정 식구들이 다 그래요. 친정 식구 언니들, 엄마들 그 DNA가 있어가지고 어딜 가면 버스를 탈 망정, 지하철을 타고 망정 꽉물 들고 가 그 땀을 흘리면서 우리 언니도 우리 집 올 때는 막 그냥 참외고 뭐고 그냥 그냥 그러고 그 사가지고 와요. 그냥 택시 버스 타고 올망정. 택시 절대 못 타 우리는. 택시 못 타가. 돈 아까워서. 그 돈으로 과일을 사갈 망정. 이게 큰 그릇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 시집 식구들 아이고 뭐 하나 없어. 뭐 하나 없어. 예. 정말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선물의 사랑. 잠언의 말씀에도 그 사람의 마음에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그랬죠. 인색함으로도 억지로도 하지 마라.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 다락방. 쫑지 그릇 되지 말고 큰 다락방 되세요. 뭔가 좀 이렇게 저거하게 하지. 그러면서 말씀대로 만나 13절에 생각하지 마세요.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말씀대로 이뤄가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시고 이뤄가셔요. 말씀대로 만나 6월절에 준비하니라. 그들이 나가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하고 군더더기 안 붙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러니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이 큐티 말씀을 들으면서 유독분의 목소리를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큰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습관 따라 감난산 기도하러 가십니다. 늘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 일 끝나고 기도하시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의 습관 이 감난산이라는 이름 뜻은 포도주 짜는 틀이라. 얼마나 기도가 기름 짜는 것 같이 힘들까요? 얼마나 기도가 힘들까요? 어떤 노동보다도 힘든 게 기도죠.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은 습관 늘 체질화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눈 뜨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주 습관이야. 습관. 정말 그래서 나의 습관은 뭘까? 기도, 묵상, 연구, 정말 성경 이게 나의 습관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나의 습관이고 그래서 나의 감난산은 어딜까? 나의 골방, 기도방, 공부방, 기도방 따로따로 돼 있어요. 기도는 작은 방에 있고 또 성경 묵상하거나 연구하는 방 또 따로 있고 나의 정말 습관이 무엇이고 나의 감난산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가정에서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도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왜? 기도 쉬는 건 죄라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는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9절부터 46절까지 십자가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40절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41절에 기도하여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할렐루야. 그러나가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5번이나 나와요. 기도해야 힘이 생기죠.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나를 평안을 주시죠. 어떤 십자가도. 그래서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도 육으로 기도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처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처럼 원하는 거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예, 답답한 마음 다 풉니다. 원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지? 아유, 하나님께 이런 기도. 아버지 엄마라면 왜 얘기 못 하겠어요? 열심히 육적인 기도 하세요.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으로 마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 원대로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으로. 오늘도 나의 삶이 내 원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버지 원대로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막 정말 울며 기도했더니 43절 천사가 힘들고 지칠 때 항상 동력자를 보내주셔요. 힘을 더하라. 예수께서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거면 성령이 힘을 주신다. 성령님을 힘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애쓰게 기도했더니 44절에 기도한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나의 십자가 무엇일까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힘을 함께 동력해 주셨다는 거. 이 천사는 누굴까요?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말씀, 누군가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 저는 목사님이 나의 천사세요.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받아요. 힘들 때마다 말씀이. 이번 주에도 타교회 권사님이 경매 받는 게 있었는데 아파트가 이제 남편 사업 친구들하고 하다가 경매 넘어가는데 경매가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번 주에 그 집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참 오랜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중심지에 살면서 참 얼마나 포기하기가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남편은 너무 힘들겠죠.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은 좀 말씀이 천사죠. 제가 천사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매주 그런 사람은 매주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고난 중에 십자가 중에도 고통 중에도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몰라. 그러니까 밤낮 넘어져.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듣고 그러다가 자기 기분이 풀리면 또 말씀 듣고 정말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과 아합과 선지자들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덴나무에 지쳐가지고 로덴나무에 지쳐 있었죠. 그럴 때 천사가 어루만져 일어나라 물을 먹을 걸 이루어 가라가 물을 먹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어라 하고 보내주시잖아요. 일어나라 천사가. 저도 때때마다 지치고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가게끔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흥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는 항상 동력자를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홀로 가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동력자를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어찌 핏방울 되도록 기도 안 하겠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부르짖겠죠. 십자가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잔인한데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연약한 질그릇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존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 십자가를.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는데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셔요.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많은 눈물로 가슴을 치고 부르짖은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음에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많은 애통과 부르짖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서도 들릴 정도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죽은 사람이 있나 보다고. 몇 층인지 그렇게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정말 근데 하나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으로 얻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방지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 광신병이고 기도를 안 하고 성경만 아는 자는 냉각병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세 가지가 일치되지 않으면 말씀만 있는 자도 병에 걸리고 일만 하는 자 마르다 같은 자도 병들리고 기도만 하는 자는 광신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무당 될 거고. 할렐루야. 세 가지가 일치돼야 돼. 세 가지가 말씀, 기도, 행함. 할렐루야. 어느 쪽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요, 의자가 다리가 4개가 지탱을 해주듯이 하나가 빼져가지고 이따 기울여지듯이 어딘가 치우치기만 하면 그건 병에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기도. 그래서 끊임없이 45절부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기도. 저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게 기도였다. 기도였다. 정말 기도 아니었으면 이 큐티사요? 어느 누가 핍박을 할지라도 어느 누가 저를 대적하고 어느 누가 침뱉고 아마 정말 제가 어떻게 저는 못해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근데 늘 기도로 다 풀었어요.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뤄가는 정말 모든 거 오직 나에게 기도는 피난처예요. 나에게 기도는 고백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기도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기도는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기도는 고자질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기도는 위로하는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기도는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나의 모든 일상을 보고하는 시간이고 고자질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면서 그래서 이날도 정말 우리 원룸 빌라가 그냥 다 나가고 막 거의 나가고 1층까지도 막 나간다고 막 그래서 남편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합당한 사람 있으면 들어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참 힘들어하네요. 연약해서 참 힘들어하네요. 그러고 했는데 이날은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고 싶다 그래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정말 남편이 안쓰럽네요.
저렇게 연약해서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불쌍해 보이시고 아유 아버지 좀 인도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1층이 막 나가고 보증금도 또 막 힘든가 본데 아유 아버지 그러고 막 울었는데 그날 그냥 이날 바로 또 연락이 와서 바로 또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기도 끝나고 이제 막 저거 하고 하는데 한 몇 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1층 사무실에 나갔다고. 어찌나 감사한지 정말 아버지는 제가 울고 싶다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싶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뤄갈 때 있어요. 이번 주에도 그 권사님네 가정을 기도하는데 기도 매일매일 하죠. 근데 이번 주는 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유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렇게 47절부터 53절까지 가룟 유다 말씀하실 때 하나인 유다. 그래서 48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정말 이렇게 잠언 26장 28절에도 아첨하는 입은 패망하느니라. 간신배들 앞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어머 너무 좋아요 좋아요 뒤에 가서는 엉뚱한 뒷담화. 이런 가룟 유다 입맞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 나는 아닐까요? 섭섭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뭔가 뒷담화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그렇게 입을 맞추고 뒤에 가서 욕을 해대고 정말 이런 유다야 이거 두 번째 회개의 기회죠. 예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체험한 자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도 안 들려요. 사단이 자리 잡아서. 근데 유다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아주 직전적인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들려. 무엇 때문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렇게도 오랫동안 들어도 안 들려. 안 변해. 사단이 집주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야 할 일을 일하지 않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할 일을 하게 된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다는 거. 긍정적인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하지 않으면 악한 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존 오트 버그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가룟유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과정은 똑같았지만 끝이 달라요. 가룟유다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회개 통해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수제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여기에서 50절이니까 한 사람 대제사장 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고의 길을 잘랐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것까지 참아라. 베드로는 뭐예요? 가룟유다는 이성과 이론과 논리로 지식으로 이뤄가는 사람이면 육가원칙을 따지는 사람. 베드로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열정과 열심만 있어. 그저 오바를 해. 1등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저 1등 되고 싶어서 환장을 해야죠. 어디 누가 나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내질러야 돼. 저는 성전에서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말씀을 하거나 부목사님 수요 예배 때나 어떤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그냥 잘난 체하고 그거
아닌데도 그렇게 농단 따먹기식으로 막 떠드는, 공동체에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그렇게도 튀고 싶냐? 그렇게도 인정받고 싶냐? 근데 그런 사람이 인격을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가론 유다처럼 입 맞추고 뒤에 가서 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수도 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뒤에 가서 욕을 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앞에서는 그렇게 입을 맞추고 목사님, 전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수도 없이 점심도 사고 그렇게 이루어갔던 사람이 뒤에 가서는 돈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지, 돈 많이, 그렇게 돈 있으면 누가 구제 안 해, 기도 그렇게 오래 한대요. 우리 나 잘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이러면서 저를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성경 공부반에서. 하도 저를 그냥 누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굳이 제 얘기를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누가 저 칭찬을 했대요. 칭찬을 했더니 그렇게 막 씹어대더래, 그냥. 이게 뭐예요? 가론유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여러분, 나의 인성이, 나의 근성이 가론유다는 아니십니까? 베드로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여기서 50절 한 사람이 베드로죠. 이렇게 붙들러 온 사람, 그 종 말고의 길을 왜 자르냐고요. 왜 자르냐고. 하나님 일을 망치는 자.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까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엊그제도 우리 남편이 제가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서 여보 하지마 그랬더니 좀 이따 기도하고 여보 어쩌고 저쩌고 이 사단아 물러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니까 알았어 해 미안해 그러고 가더라고요. 요즘에 대화가 참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가 돼서 좋아졌는데, 얼마나 제가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그대로 반응을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치유. 얼마나 고소해요. 길을 쫙 잘라버려서 내 대신 옆에서.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옳은 일. 어떤 때는 저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얼마 전에도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한데, 집사님 저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민망스럽고,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유식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해야 될 얘기인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베드로 같은 자기 열심, 자기 열정에 아주 어처구니없게 남을 민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목회자라든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그래서 목회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는 거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혈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네네, 그러셨군요. 저는 참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끝까지 변함없이 저를 섬기고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비밀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집사한테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해. 참 나이도 어리지만 젊지만은 참 진짜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뭐다 목사님, 참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 나눌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어떤 육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뭔지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온수까지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는 폭력과 칼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어떤 폭력도 저항도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좀 나서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튀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뭐 어떤 교회 성전에서도 목사님이 어쩌면 저기 조금 편안하게 웃기는 말 해봐. 아 그랬죠 뭐였죠 이러고 말대꾸를 하고 그냥 전부 웃기게. 그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났을 때나 안 났을 때나 이렇게 베드로 같은 기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아주 이사야 53장에도 왜소하다고 그러셨어요. 아주 볼 것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왜소한 분을 예수님을 잡겠다고 오는 자들이 군병들이 몰고 왔어요. 얼마나 겁이 나면. 뭔지 알긴 알아. 그런데 이 예수가 있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예수가 있으면 내가 있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저도 곳곳마다 교회마다요. 알긴 알아요. 참말을 진리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유전도사가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은 참 말씀이지.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지 뭐 퀴티. 그런데도 대적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 뺐을까봐. 제가 그 자리를 왜 가요 그래. 목회자를 세우는 게 제가 목적인데 너무나도 모르니까 검과 몽치를 가져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함께 있을 때에는 손을 대지 않더니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라. 아멘. 어둠의 영이 악의 영이 잃어갈 때라는 거. 악한 영도 어둠의 영이 잃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욥기 1장에 그랬죠.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정말 어느 때세요? 지금 버림받을 때세요? 무시받을 때세요? 정말 죄인 취급받을 때세요? 비참할 때세요? 언젠가는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욥이 39장까지 어떻게 했어요? 가진 훈련을 받잖아요. 친구들한테. 베레벨 핀잔과 판단을 받았죠. 그러나 욥기 42장에 가서야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기 42장 5절 한 절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을, 그 많은 재산을, 그 많은 건강을, 그 많은 자식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가진 친구들, 지식으로 가득한 친구들에게 가진 욕을 먹어가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잃어갔겠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로 잃어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잃어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 말씀처럼 여기에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 같이 기도하신 예수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룟 유다처럼 정말 이렇게 입맞춤으로 자기 의의 교만에 거만에 오만에 베드로와 같이 오버하고 잘난 체하고 틀려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 설쳐대고 서발대하면서 예수 힘들게 하고 가룟 유다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 똑같이 공동체에 힘들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라는 이름, 창을 가진 자. 정말 이렇게 창을 가진 자, 이런 빌라도 지도자. 빌라도 같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대제사장 관리 모두 모으고, 그러면서 이 사람 끊임없이 13절부터 17절까지 14절에도 이 사람이 14절 끝에도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다. 또한 여기에서도 15절에도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22절에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예, 이렇게 빌라도 같은 지도자가 생기면요, 우유부단하며 중립, 예, 겸하여 섬기는 자, 기회주의자, 현세주의, 세속주의, 사람의 눈치만 보는 자, 정치나 교회나, 예, 어디서나 이런 빌라도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모두가 다 고생이야. 정말 욕을 먹어도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기라리 되는데 언제나 기회만, 예, 기회를 이뤄가는 자. 4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22절에도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그랬으면 때리지도 말아야죠. 왜 때립니까? 왜 때려? 채찍으로 왜 때려요? 정말 이런 지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서로 해로를 싫어하는 자에게 또, 예, 도로 보내고 또 그래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서로 책임전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했다고 자기가 다 일 저질러 놓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하는 지도자. 저는 많이 봐요. 교회 공동체에서 참 이런 목회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자기가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고 부서 막 어떤 팀장들 다 자기가 다 선임해 놓고는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하고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장로들한테 다 이임을 해버리고 이런 지도자 빌려다 같은 자는요 정말 얼마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는지 몰라. 그러면서 18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바라바. 정말 이 바라바라는 이름 뜻은요 19절 바라바 18절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예, 정말 영적 아들이요. 바라바는 육적 아들이라. 똑같은. 근데 우리는 누굴 원해요? 18절부터, 예, 다들 무리바. 예, 똑같아. 이 땅에 지금 정치인들하고. 바라바 같은 자들 너무 많아. 19절에 밀란과 살인, 인하여서 옥에 갇힌 자 있더라. 예. 그런데 이 밀란과 살인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분별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예,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눈꺼풀이 벗겨서 영환이 알려져 있는데 다 소경된 자야.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바라바를, 예, 분별을 못해. 죄인인데도. 밀란과 살인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것 같이 보여요. 다 눈꺼풀이 씌어서. 그래서 죄인인 줄 몰라. 마가복음 11장 6절처럼요.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예, 유월절에 특사가 있어가지고 재수한 사람을 내보내는 관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8.15 때 그러죠. 그런데 누구를 보내느냐? 이 바라바는 혁명가입니다. 반란의 지도자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반란을 위해서 이뤄가는 자신의 명예, 출세, 욕망 이런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죄인의 속성과 어둠의 영이 많기로 이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다 바라바로 난다는 거. 바라바로. 요즘에 또 왜 난데없는 또 예, 그 유명한 목사가 또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게 난리치더니 또 뭔 정치를 한다고 또 이 바라바 같은 자. 예. 난 아주 정말 대놓고 예, 이렇게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 그래서 정말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모든 무리들이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시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물어요. 왜 세 번째까지 갑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 타협하려고. 예수를 놔줬다가 자기 자리 뺏길까봐. 결국은 자기 자리 다 뺏겼어요 나중에. 오죽하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27장이에요. 아내가 뭐라 하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밤새 고생했다. 옳은 사람에게 죄짓지 마라. 아내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21절에도 소리 질러 23절에도 큰 소리를 재촉합니다. 뭐 이렇게 난리라도 그렇게 바쁘다고 죽이라고 재촉을 합니까? 저는 너무너무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그랬죠? 허망한 것을 너는 허망한 것을 풍서를 전파라 하지 마라. 허망한 거. 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증인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왜 이렇게 무리들이 난리를 치고 그냥 23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그래서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할렐루야. 사람이 종이죠.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들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이 의사협회 이 사건도 참 병원에 가고 싶은데 행여나 또 밑살킬까봐 가지도 못하고 그들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들 속에.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도 그냥 누가 말하면 맞아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자 밀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8절을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진 상실한 마음대로 진리를 거짓과 바꿔니 있느니라. 잊혀진 자.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무리 속에 저는 그래요. 정말 저게 난리를 치고 선거 때 난리치고 밀란과 살인으로 난리치는 사람들을 저게 추종하는 자들은 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또 어느 목회자가 저렇게 정치를 한다 할 때도 저 안에서 말해야 될 사람도 있을 텐데 다 가라지 쭉정이들 으쌰 같이 한몫 출세하려고. 여러분 내 모습이 빌라도 모습은 아니세요? 내 모습이 바라바 같은 사람은 아니세요? 정치, 세상, 세계 다 나만 의냐? 그리고는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무리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중에 높임받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다. 아멘. 미움받는 자다.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해골이라는 헬라어로는요 골고다라, 영어로는 갈보리라,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해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두 행악자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왼쪽, 좌쪽, 우쪽 함께 십자가를 지지만 늘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똑같은 십자가를 지지만 본질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지만 두 강도는 자기 죄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내 십자가야 떠들지 마세요. 진짜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세요? 내 욕심으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세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세요? 저는 얼마 전에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알게 해주실 날이 오겠죠.
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구원하고는 전혀 생각이 없더라고요. 구원하고는.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강도, 이것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이사야 53장 12절 두 강도와 함께 간다는 말씀 그대로. 그런데 34절의 예수님은 여전히 저들을 세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일 모르나이다.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공율과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모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공감해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요. 여러분 35절부터요. 예, 36절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사람,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세요? 그냥 구경꾼이세요? 이 교회 어떻게 돌아가나?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아, 이 교회 크네? 그냥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안 생겼나 구경만 하는 성도는 아니세요? 두 번째 관리들.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서 비웃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까불고 있느냐? 관리들이 비웃어 예수님을.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왜 구원을 못하냐? 너는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자리, 그곳에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는데 이렇게 가진각색으로 조롱을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십자가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야, 넌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팀장이잖아, 부장이고 본사잖아, 장로인데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너 그 일 해결하고 너 일 잘 되면 나 예수 믿을게. 잘 돼도 안 믿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그랬죠. 부자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시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죽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 우리 옳게 하나.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우리 조카 하나도 안 믿고. 예.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자기 남편이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자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런 위험이, 이런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잘 돼봐. 어떤 친정엄마라든가 어떤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당신은 그렇게,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주 사단 역할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참 못돼 처먹었다. 남편이 내내 장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내내 장로가 안 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대로 그랬대. 왜 밤새고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이라면 12길을 마다하고 뛰어가는 사람이 어쩌면 장로도 첫 번째 안 되냐? 그 뭐하러 다니냐?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예, 집사인데. 그게 바로 아내예요. 그게 바로 아내예요. 장로가 안 됐으면 여보, 아유,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신 아버지. 더 정금같이 뭔가 훈련 이뤄 가시라 그런 아버지. 당신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권사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 장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 하나님은 명예 감투가 아니잖아. 믿음이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만져줘야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불을 질러. 이게 어떻게 남편이고 이게 어떻게 아내예요. 응? 어떻게. 제가 얼마 전에도 남편대로 그랬어요. 운동을 하는데 막 그냥 코치를 해야 되고, 그래 당신이 뭐 어쩌고, 아 여보, 당신이 따뜻한 말로 나한테 아유 당신 그래도 잘한다, 잘하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지.
어쩜 이렇게 맥을 쭉쭉 빼냐, 가슴 벌렁벌렁하게. 같은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마. 아, 참 힘들어.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좀 더 잘하라고 그러지. 우리 너무 이성적이라, 우리 남편이. 이성적이고 이론적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또 군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주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줘요. 예, 항암제. 이거 먹고 힘드니까, 예, 고통 좀 멈춰라. 그리고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준다. 병 주고 약 줘. 저 채찍을 해놓고는 약을 줘요. 예. 그렇게 쓰러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해놓고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더 이거 먹으라고. 정말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니까. 백성이나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병 주고 약 주는 자들이나, 똑같이.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자매를 보면서, 동생은 남편의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감당을 하려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다 감당하고 애를 쓰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그냥 예 제보를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주 똑같아. 예, 여동생 남편을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병신 같고 쪼다 같고 뭐가 어쩌고 아우 제가 참 저게 사단이다. 저게 자매가 아니고 언니가 아니고 저건 마귀지랄이다. 어쩌면 저렇게 불을 지를까 동생한테. 참 기특하다. 동생아 참 너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힘이 대단하셔. 저는 언니한테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요. 언니가 권사고 또 언니가 이게 성당 자매인데 그러고 제가 하면 아유 용택이 아빠 저거 하지. 그래 힘들어서 그렇지. 참 목사의 길이라 그래. 저는 언니가 그 말을 할 때면요. 그렇게 힘이 돼요. 목사의 길이 그렇게 쉽겠어. 목사니까 그거 다 감당해야 되는 거야. 목사의 길은 그렇게 좁은 길이라고 그러지. 목사라 그래. 목사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언니를 도와준다고 동생을 도와준다고 불을 질러. 예. 아우 저는 여기 옆에서 듣기가 얼마나 정말 그만하라고. 니나 잘 살아 그러고 싶어 아주 그냥. 예. 어쩜 이렇게 불을 질러요? 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이 정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군인이 아니에요? 약 주고 병 주고 그러고 또 그렇지 착하지 네 남편이 착하지 또 이랬다가 예 병 줬다 약 줬다 병 줬다 막 온통 마귀 지랄을 하더라고. 온통 마귀 지랄을 하더라고. 한두 번이 아니야 매번 그래 매번. 오늘도 여러분 값싼 동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값싼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큰 힘이나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군인 속에 내가 있지 않으세요? 백성 속에 관리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누군가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힘들게 가는데 아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이 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녀? 뭐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37절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음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래서 오직 39절부터 43절까지 구원받는 자는요 한 사람이에요. 강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하나는 비방하고 그러면서 40절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 아는 자는 구원을 이뤄갑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해.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같이 비방을 해요. 어쩜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다른 강도는 마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요.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를 욕하였더라. 처음에는 욕했나 봐요. 그 강도도 똑같이 욕했더라.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40절에 보니까, 예, 너는 죄를 졌지만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고 핀잔을 줘요. 자신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 정말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가상 7원 7마디를 하셨잖아요.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강도가. 똑같은 십자가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둘이서. 그런데 한 사람은 내내 예수님 비방합니다. 고통을 같이 받으면서. 근데 한 사람은 처음에 비방하다가 회개하면서 깨달으면서 아, 이분이 정말 참 예수님 구원자구나.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누군가는 버림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 중에 누군가는 구원받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 뭐 하나도 들려지지도 않아. 사단의 집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당연한 거죠. 우리 죄는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항상 나중이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에는 같이 조롱을 했지만 욕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 베드로처럼.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앓고 회개하고 하니까 40절에 예수여.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여. 당신의 나라 통치 왕권을 이루는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는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니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낙원 에덴 동산. 나와 함께 낙원에 에덴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낙원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하는 자리, 예, 어떤 고통도 환난도 고난도 낙원이라 에덴이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나도 끝나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소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이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 44절부터 6시 정오죠. 9시 오후 3시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육이 찢어지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47절 뭐예요? 백부장. 이게 몇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100사람을 지도하는 백부장.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정말 또 48절에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보세요. 47절에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을 이뤄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구경하던 무리들은요,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후회하고 체념한 가룟 유다가 되고 가요. 그러면서도 또 여자들은 다 멀리서 십자가는 싫어. 끝까지 쫓아는 다니면서 이 일을 보고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예. 그러면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고는 여기에서 여자들도 아직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러니까 이렇게 47절부터 49절까지 오직 이방인 백부장만 예수를 만났다는 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직 예수만 만난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직분 맡아서 예수 믿는다고, 섬긴다고, 예수 만난 자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마당만 밟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나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백부장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갈릴리에서부터 쫓아다녔던 여자들도요. 예, 부활된 예수님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그냥 울고 다녔습니까? 그렇게 3번씩이나 순환을 예고하고 말씀, 내가 고난받을 거다,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도 난리잖아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또 마지막을 예비한 50절부터 52절까지 아리마대 요셉.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죠. 묘실이 부자와 함께 한다는 거.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공회원인, 존귀받는 공회원이었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두려워서 믿음이 연약해서 51절의 끝에 하나님 나라 그러나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제자였으나 아직 믿음이 약했어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서는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못 박아라 선도할 때 대지상 서기관 관리들 다 투표하고 할 때는 아리마대 요셉은 투표하지 않았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참 제자는 뭐냐? 말없이 이렇게 잠잠했지만 마지막에 52절에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 시체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도 않는데도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야 될 시체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거. 자기 무덤.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똑같아요. 우리도 다 용택의 용찬이 무덤까지 다 만들어놨거든요. 문화가 비슷해서 이해가 빨라요. 아리마대 요셉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들어갈 무덤을 파는 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예수님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더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런 아리마대 같은 모습이 뭐예요? 참 제자라는 거. 참 제자라는 거. 진짜 제자는 뭐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늘 쫓아다니다가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 생기면 나 예수 안 믿어. 다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되어지는 거 없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거 없다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거,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 제자,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드는 자.
이렇게 54절부터요 56절까지 여인네들의 열심 계명을 따라서 향료를 준비하여 향품을 가지고 귀레야 계명은 열심히 따라다니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된 걸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부활의 장 안식호 24장 여자들이 향품을 무덤에 가서 무덤 6번이나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도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했건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가 없으니까 4절에 근심을 합니다. 여인네들의 열심과 열정 아주 그냥 끝까지 예수님 무덤까지 가. 그 열심 열정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만나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그러면서 여자들이 시체에 부활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오늘도 이런 여인네들 앞에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같아도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향품을 향기를 이뤄갑니다. 그러나 부활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한 자들 시체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시체를 막 두려워 근심하고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더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기억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통회하고 구원받았죠. 인자가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부활의 신앙이 못됐다는 거. 오늘도 나의 신앙 아직도 열심 신앙이세요. 부활의 신앙이세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 그들이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돼야 전파합니다. 부활된 자만이 증인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활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났어요. 7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저는 막달라 마리아, 정말 막달라 마리아예요. 정말 이렇게 이 여인네들처럼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타가서 따라다니고 그런데 온전한 부활의 신앙은 아니었어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못했어요. 왜 예수 믿고 고난받아야 되나 고통받아야 되냐 이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열심은 있었답니다. 이 여인네들처럼.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부활됐어요. 부활신앙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전했더니 11절에 사도들 3년 동안 훈련받은 자들이죠. 이런 말을 듣고는요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허탄하다는 헬라어로 네로 쓰는데요. 잡담 말아라.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해. 이게 도대체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믿음은요 논리와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이뤄가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아멘. 다 믿음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12절 베드로 열심히 못 당하죠. 막 뛰어가서 무덤 앞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해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집으로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말씀 생각나서 통곡 회개는 했는데 부활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그때 역사가 성령이 나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 그러나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직 2등이라면 서러운 베드로가 막 뛰어가 봅니다. 무덤에.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 예수님 없네. 그러고 갔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생전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많은 영혼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같은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지만 조롱하고 희롱했지만 같은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무리 속에 이뤄가고 있는지,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세계가 다 선거 문제로 나라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나마도 진실하고 신실한 자를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참으로 중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 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선한 영향력으로 악한 영향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